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마지막 구절 22절까지 살펴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는 성전 낙성식 이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처음에 기도하러 올라오기 전에는 성전 낙성식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라고 이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제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우리가 회개의 7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회개다.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낮추는 게 회개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게 회개다.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며 다섯 번째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는답니다. 여섯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일곱 번째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요즘은 여러 그래도 교회에서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픈 현실의 교회 현실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건물이 갖춰져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진리를 전하느냐, 성경 말씀을 옳게 전하느냐, 그에 대한 것은 아무런 일도 관심이 없고, 그냥 침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 침묵기를 하러 온 거예요. 서로 그냥 그 암암리에 그냥 침묵기를 다지기 위해서 온다. 그러니까 심지어 중직자들이 자 예배를 참석해도 예배 참석을 왜 안 하냐 묻지도 말아라. 왜 말하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도 교회를 안 나오면 뭐가 안 나오니까? 돈이 안 나오니까 아무런 말하지 말아라. 그저 이게 교회인지 계모임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교회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과연 저게 교회일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진정한 부흥인데 우리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회개한 게 그거예요. 작은 숫자라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선언하면서도 저도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온다 그러면은 또 그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 습관, 그런 마음이 든 것을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고 소경과 같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세워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건물에 또는 사람의 숫자에 유혹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돌이키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 그냥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실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돌이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서문화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은 뭐냐 하면은 어중이 떠중이는 오지 마세요. 그냥 주일예배 한번 딱 참석하고
헌금 바꿔주려고 헌금 얼마 내주고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오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리 저 목포에서도 아침 예배를 직접 와서 드리고 싶다 해서 뭐 한 일주일 드리러 오신다고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흩어져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는 보내주시다고 믿고 어중이 떠중이 사람 숫자 하나 채워서 야 우리 교회 몇 명이다 그따위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들을 깨닫게 되고 오늘날에 과연 교회가 교회인가 이게 다 돈으로 연결돼서 그냥 뭐 혹시 돈 그 11조 많이 내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현실이 과연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 자괴감마저 들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처음으로 에레미야의 심정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키우고 성장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깊이 해보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누구나 잘못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됨을 깨달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없으면 그걸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걸 돌이킬 수도 없고 원상복귀를 시킬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서문화교회가 나가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교회 리더자들이 가야 될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걸 느꼈어요. 목사가 가야 될 길, 장로가 가야 될 길, 안수집사, 권사, 교회 리더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화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비록 작지만 한번 세워져 가자라는 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그 낙성식,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낙성식 하는 장면인데요. 1절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지. 왜 불이 성전에 제물에 내렸을까요? 왜 성전이 제물에 내렸을까요? 제물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태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태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상상하는 게 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 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 첫째 불. 자,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왕상 18장 38절, 왕상 18장 38절, 역대상 21장 26절, 역대상 21장 26절, 신명기 4장 23절부터 24절, 신명기 4장 23절부터 24절. 세월이 흘러가면 이 안경을 올려서 설교를 해야 될 시점이 오기 전에 빨리 1189장을 마무리하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레위기 9장 23절 가볼까요? 자, 불은 구원과 심판을 상징한다. 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살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이때 번제물을 살린 것은 뭘 상징할까요? 아까 불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먼저 상징, 구원과 심판. 그게 이때 불을 사는 것은 뭘 상징한다? 구원을 상징하지, 구원을. 그래갖고 첫 제사를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불이에요. 아, 나 대신 재물이 죽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 말이고요. 다 10장으로 가볼까요? 레기 10장 1절. 레기 10장 1절. 똑같은 불이라도.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갔대요. 다른 불을 가져가서 재물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달라졌어요? 인형이 살려진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져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지금식으로 하면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살려진 거예요. 그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은 어떤 개념이 있다? 구원과 심판. 그래서 은사 집회한다는 분들이 잘 몰라서 자꾸 불러 그런데 불러 이 말은 뭐냐면 심판해 주세요 자꾸 이런 말이에요. 불을 좋아하지 마세요. 네, 불은 구원의 불도 있지만 심판의 불이 있어요. 이제 불러 한다는 것은 나를 태우세요 나 심판받고 싶어요. 그런 저주를 지금 자기 스스로 퍼붓는 내용이에요. 잘 몰라서 지금 그렇죠. 자, 왕상으로 가볼까요? 왕상 18장 38절. 왕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8장은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싸우죠. 그래서 너희 신을 먼저 불러보라.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니까 몸을 자해하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너희 신이 장갑다, 중구신 같다, 큰 소리 좀 불러봐라.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 36절 볼까요?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녁 송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단을 사릅니다. 이 기도는 심판의 불이에요? 구원의 불이에요? 구원의 불이죠. 지금 제가 이걸 구분시키려고 자꾸 지금 바울로 가는 거예요. 불의 개념은 구원과 심판을 함께 상징하고 있다. 자, 우리가 찾아볼지 없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7번이나 강한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다가 던지려고 한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불이 센지.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신 같은 아들, 천사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옷 하나도 타지 않았고 죽일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불이다? 구원의 불이에요. 구원의 불.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계신다. 뭐 진짜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사모나교회를 섬겼던 폴리캅이 화장을 불에 태워 죽일 때 빨리 불에 태워서 날 죽여라. 빨리 죽여라. 왜 망설이느냐? 빨리 죽여라 했을 때 불이 태우지를 못했다. 그래요. 몇 번가 태우지 못했을 때 폴리캅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이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불이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을 아무리 붙여도 불이 태워질 수가 없었다. 근데 폴리카비 주님 주인 편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태워졌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불은 구원의 불이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역대상 21장 21장 하고 역대상 21장 어디죠?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질병이 멈추죠. 이것은 무슨 불이에요? 구원의 불이죠. 그 재난이 멈췄으니까 구원의 불. 그게 제물이 대신 태워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내가 태워져야 마땅한데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물이 대신 죽었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의 불이에요. 자,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4장 23절. 신명기 4장 23절. 자, 계속 먼저 찾은 대로 읽어주세요. 시간 관계상.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걸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죠. 심판. 왜냐면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갖게 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돈에 때문에 어려움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한다는 것은 내 널 사랑해. 사랑하는데 사랑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만 바라봐. 만약에 나만 바라보지 않으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을 내려서 너를 뭐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 불의 개념을 먼저 봤는데요. 불은 구원과 심판을 상징한다. 근데 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삼켰냐? 그 제물이 대신 죽어야,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물이 태워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14일간 지금 낙성식을 합니다. 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자, 지금 이제 아까는 기브온 상당에서 1천 번제를 1,000마리 양을 드렸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 1천 번제할 때 번은 태울 번이지 숫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1천 번제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광주의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3천 번제를 만들어냈대요. 근데 왜 3천 번제를 만들었을까 내가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걸 또 딴 것 같아.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드릴 때 소가 22,000만이에요. 그게 22,000에서 이걸 좀 조금 각색해서 자 기드본 상강에서는 1천 번제를 드렸지만 성경을 건축하고 나서는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1천 번제로 만족하지 말고 3천 번제 정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가지고 뭘 하는데 사용했냐? 교회 빚 갚은데 대부분 이걸로 많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요거 이거 만만치 않는 돈이에요. 1,000원씩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1,000원씩 아까 좀 머니까 이 선사는 아이들 줘도 안 가져가.
이게 10,000원씩 할 때 1,000번일 때 1,000만 원, 3,000번이면 3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됐고 많은 빚을 갚았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데 사용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변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1,000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숫자 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요즘은 3,000번제까지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1,000번제는 무속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타락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요. 나는 그 성도가 그렇게 이뻐 보여요. 미워도 이뻐. 얼굴은 못생겨. 그래도 이뻐 보여. 근데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저도 그런 말 해요. 성도들을 똑같이 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는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가서 영업하고 일 열심히 해준 사람이 좋아요. 예? 사장이 볼 때는 일 안 차가고 사장이 없을 때는 그냥 농땡이 뛰고 만날 뒷담만 막 가는 그런 직원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게 똑같이 대기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다가도 어떤 마음이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아니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원리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가 돼갖고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교회가 어찌 돌아가는데 관심이 없고 아니 그러면 얼마나 관심이 가겠어요? 그거 우리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목사가 신이 아니에요. 목사도 그냥 사람이고 생각하는 뭐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 전국에 흩어져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을 바라보고 더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분에 대한 일말의 공경심이라든지 예, 그런 마음도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돼요. 저는 어떤 성도가 가장 예, 뭐 연보 많이 내고 뭐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성도도 참 이쁘게 보이지만 제일 저 눈에 이쁘게 보이는 성도는 뭐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그 발밑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쫑깃쫑깃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지도자의 말씀이 중요한가가 중요해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3,000번째, 뭐 5,000번째, 10,000번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탐심을 조장하는 마음이잖아요. 1,000번째를 드려도 복을 받았거늘 3,000번째를 드리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는가 라고 하는 탐심을 붙잡기는 다른 말로 우상숭배를 자꾸 부추기는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덕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에 시시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하며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14일 동안 낙성식을 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네 심중에 마음에 찝찝함이 올 때,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14절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행하는 일이 다 악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깨닫게 한다니까요. 첫째는 뭐냐? 회개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첫째 중요한 건 악한 길에서 떠나. 7개 완전 숫자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께서 완전한 회개가 뭐냐?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춘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개 같은 인간 맞습니다. 저는 죄의 생산공장이고 죄의 자판기 맞습니다. 제가 세리와 창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여.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 다다음 주 말씀 처방전이 뭐냐?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발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런다. 예. 입술로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발로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네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며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찾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좋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얼굴을 찾는 신앙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며 다섯 번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 듣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겠다. 네가 회개하면 듣겠다.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예. 흘러가면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하는 거 길 방법이 없잖아요.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예,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꽁 하고 그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판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예,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진정한 회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 기도를 다 듣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1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이것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지금식으로 해볼까요? 자, 지금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너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예배 드리는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진정으로 회심의 역사가 없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와서 교회 뭐라고 이제 해봤겠죠. 그 목사님도 뭐라 한 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삐져갖고 안 나오거나 돈 액수를 적게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학습이 된 거야.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이 지금 오늘 신학시대의 오늘 해석 방법이란 말이죠. 예. 아무리 네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가 많이 크고 성장했다 해도 회심한 성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희는 그렇게 그냥 그 형식만 갖춰진 종교인일 뿐이야. 너희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해요. 항상 저는 무슨 죄를 들어왔을 때 6개월이든 1년이든 말씀을 통하여 재훈련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 신앙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단단하냐?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단단하게 하나가 중직자들이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배를 지금 우리 장로님은 못 드시고 우리 원로 사모님까지 해서 정말 믿음의 중직자가 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세워져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음식은 어떻게 만날 불러불러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일날 한 번 왔던 성도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침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걸로 훈련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자기 실력을 몰라요. 근데 남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놓은 가닥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야,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뭐 일천번제를 듣거나 아니면 예수 믿으면 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 들으면, 아, 정말로 목사님이 말했던 것이 이런 현실이 있구나라는 거. 지금 여러분이 접촉을 안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예배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 야, 뭐가 잘못됐는가가 분별이 돼요. 아직까지 분별이 안 될 정도가 된다면, 그건 아직도 이제, 멀었고, 최소한 말은 반문은 못해도 어떤 단계가 되냐. 아, 이게 잘된 말이구나, 못된 말이구나, 틀린 말이구나는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주세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성전을 떠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떠나고 싶은, 우리가 자꾸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심히 그냥 세상을 향해 달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에까지 용수철을 달리갈 때까지 내비를 둬요. 그러다가 끝에 한계가 되면 어때요? 쫙 끌어당겨요. 근데 끌어당길 때 그냥 안 따라와. 그렇게 뭘 준다? 고난과 연단을 줘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끔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성경 몇 군데 적어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이사야 48장 10절,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말라기 3장 1, 2절, 말라기 3장 1, 2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먼저 이사야 48장 10절 가볼까요? 이사야 48장 10절.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 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까지 읽어주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 뭘 주고 택했다고요? 고난의 풀목불.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요, 천국을 바라볼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의 풀문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많이 일어나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고난과 갈등과 힘듦이 더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벌고 살면 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고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다 이걸 견뎌내는 도 있잖아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게 고난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는데 한 가지 유익은 있어. 근데 그 유익이 전부야. 뭔데요? 예수 믿고 영생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예. 근데 그 따라오는 필수 코스가 하나 있긴 있어. 뭔데? 고난. 왜 고난인데? 우리 육체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끌어당길 때 뭘 사용하냐?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해. 여러분 요즘 쇼팽하우인가의 그 인생 철학론 그런 걸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고뇌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에 그 시련을 많이 겪었는가. 그 사람 어떤 책을 보면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과연 이런 말이 나왔는가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은,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고난을 많이 당해보고, 일용직 노동자도 해보고,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대학생활도 해보고, 정말 고난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요, 서민들의 심정을 알아요. 근데 금수저가 어떻게 합니까? 서민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만날 말로는 국민들 하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자, 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 스가랴 13장. 스가랴는 저 말라기 앞에 나와 있어요. 성경 제일 끝에 스가랴 13장. 자, 7절부터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작은 자들만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자만. 그러면 작은 자가 뭘까요? 작은 자들에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작은 자만. 어떤 자가 작은 자예요? 세리와 창기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어린 양입니다. 이런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자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뭐예요? 그 입술에 내가가 나오면 아직 먼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 입술에 내가 어쨌든 내가 나오면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 믿음의 중직자들을 만나보면요, 내가 나오면 속으로만 해요. 아, 아직 멀었구나. 내가가 아니라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도도 주님의 은혜로 한 거고, 연본을 많이 바치려고 하는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한 거고, 예배당 크게 건물을 하나님께 허락한 것도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이게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은혜를 베풀어주겠다. 근데 이 작은 자가 별로 없어요. 전부 대장만 하려고 그래. 자기를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한다? 삐지고 시험 들었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손을 내미겠다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에요. 너 참 전도 많이 해서 참 큰 놈이다. 너 교회 부흥시켜서 참 큰 놈이다. 말하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썩은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에 8절과 9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지금 교회가 1000만이라고 봅시다. 그럼 330만은 니도 안 돼, 버려. 330만은 버려. 그리고 3분의 1만 택한 거예요. 3분의 1만 택했는데 3분의 1에게는 특별히 뭘 준다 그래요? 연단을 준다는 거예요. 연단을 준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 아예 그냥 쓸데없이 그냥 3분의 1을 너는 그냥 죽어. 3분의 1 너도 죽어. 교회 나온 사람을 합시다. 교회 나온 사람은
자,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거에서 33명, 너는 어차피 주가 된 연애에 있어. 너는 그런 예수 믿다가 지옥 가. 3분의 1도 그래 주일 성도 열심히 하고 직분 열심히 받아 열심히 살아. 너도 지옥 가. 근데 3분의 1은 어떻게 한다?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작은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갈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만 봐도 내가 마음만 좀 딱 닦아보고 보면 큰 게 그냥 바로 그냥 큰 게 합병해도 그거 좋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뭐 내가 손해볼 것도 없는 것 같았네. 그럼 합시다. 그러면 건물도 커져 사람도 많아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고민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을수록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많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홍수가 난 강을 건널 때 아들하고 아버지가 건널 때 아버지 우리 뭐 돌멩이를 하나 안고 건너면 무너지지 않는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우리 돌멩이 하나를 집중한 게 아들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 잡아왔더래요. 예. 근데 아버지는 힘에 격정은 그 돌멩이를 안고 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갖고 힘들게 왜 건너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건널 테니까 잘 봐라. 그런데 아버지가 그 무거운 돌을 갖고 가니까 힘들게 건너긴 해도 떠내려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거든요. 근데 아들은 편하게 건너려다 보니까 쭉 떠밀려가.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매서 건져주면서 아들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온 것을 이것이 너가 미워서가 아니라 성숙된 계기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내 인생에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쓸쓸함도 왔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래서 단단해지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구나 라는 걸로 기쁘게 받아요. 이 고난이라는 게 환난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슬픈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똑같은 책을 읽어도요.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엄청 내 심장에 박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가 기쁘고 막 즐거웠을 때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다 은혜가 안 돼. 근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주르륵 나요. 내가 그러잖아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게 뭐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찬송을 하나 듣는데 예전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근데 그것이 3절인가에 보면 그것이 예전에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그 찬양을 그냥 내 입으로 부르게 됐는데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찬양을 하니까 그냥 그 찬양 한 곡에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예수 믿는 게 이게 맞지요? 저도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주님 맞지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맞지요? 자꾸 내가 질문을 하면서 그 찬송 하나에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다?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 박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환난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 또 말라기 3장 7절 가고 바로 뒤에 말라기 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 3장 1,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획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락스 같은 거 있잖아요. 락스. 아무리 떼도 락스 하나 부어놓고 얼마 뒤에 오면 어떻게 돼요? 때가 다 된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이렇게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씻어내는데 방법이 뭐다? 연단으로. 연단이 아니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이 무너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더라고.
제가 주님을 만날 때 요즘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내 뜻을 무너뜨리자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프지요? 왜 안 아프겠어요, 그게? 내가 무너지는데.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무너지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사도 바울도 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같은 말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보세요. 환난, 연단. 왜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이 왜 중요하다 그래요? 소망을 환난과 연단이 없으면 소망이 있다 없다. 아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오늘 내가 100만 원을 현금 100만 원을 오늘도 100만 원 쓰고 내일도 100만 원 쓰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하면 아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려고 뭘 한다?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몸이 아픈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늘 소망을 품으라고 연단을 준 거예요. 20대처럼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안 아픈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파요. 계단 올라가려고 하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오겠어요. 야, 이거 1189장을 다 찍으면 1층으로는 가고 싶은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을 내려가려면 힘들어해. 그러니까 계단은 없어야 되겠구나. 그 소망 하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너에게 그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 이것이 와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말씀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이 말씀을 보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고난 중에 이걸 보면 모두가 내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너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려 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를 왜 불로 연단하는 줄 아느냐?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방위가 없어졌죠. 좀 방위에 훈련하고 해병대 훈련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 해병대로 만드는 줄 아냐? 해병대로 만들어야 마귀 사탄이 와도 가볍게 밟아버릴 거 아니냐. 방위들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방위를 이렇게 식으로 해볼까요? 만날 주일날 한번 예배에 와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하루 말씀 듣고 가요. 하루 훈련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이 넘어지고 저 말이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거 해병대 훈련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 어떤 목사가 다른 애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정하고 이단이 와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꼬실라 그래도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왜? 말씀으로 해병대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가짜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신앙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더 귀하게 쓰임 받을수록 더 큰 연단이 옵니다. 목사에게는요, 그 하나님이 더 큰 연단을 줍니다. 사모에게는 목사 다음에 연단을 줘요. 그 다음에 장로에게는 그 다음에 연단을 줍니다. 그 다음에 권사에게는 그만큼 연단을 줘요. 연단을 왜 그만큼 연단을 준 줄 아세요? 그만큼 크게 쓰려면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연단이 많습니까? 내가 너를 키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사람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훈련받고 연단이 돼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훈련받기를 원하냐? 지금 훈련받는 게 낫다. 그때 되면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끝나버린다. 이게 지금 훈련받아라. 예, 주님 훈련 받겠습니다. 지금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자대 배치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줘요. 이제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누구를 붙여줘도 이제 되겠구나.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훈련이 안 됐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 자신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훈련이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이지 마라 그래도 자동으로 붙여주시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불로 연단을 해주시는구나. 8절과 9절만 읽어주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연단이다. 그걸 싫어하지 마라. 내가 너를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 CEO가 될 때도 그냥 CEO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부터 그거 고충 다 해갖고 진짜 지도자 자리까지 올라가야 이렇게 해서 다스려야 되겠구나. 동장도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잖아요. 면접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잖아요. 뭘 단계를 뭘 배우고 정치를 해보고 배우고 이렇게 와가지고 뭘 해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다는 걸 알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에게 연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겁니다. 연단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